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또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얻기를 원하고 사는 우둔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정리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7장 전체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는 총체적으로 좀 암울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만 주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였지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는데 참 이 가정을 첫 17장 1절부터 13절 전체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부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총체적인 가정 개인의 삶 그리고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세겔, 꽤 큰 금액이죠. 이것을 어머니가 누군가 잃어버렸더니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저주합니다. 가져간 녀석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거를 이 미가 아들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한 거죠.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저주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니 가슴이 철렁해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미가가 그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리고 미가가 그 이전에 어머니한테 고백할 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가져오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여호와께 신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란데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그런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더러운 음식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가 좋다고 그거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먹으라고, 좋은 거라고 먹으라고. 상대방은 먹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어 올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겁을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또 그 아들 이미 어머니에게 돈을 훔쳤는데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겁나서 복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에겐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머니 돈 훔칠 정도로 그렇게 불량스러운 아들인데 복 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다시 어머니 앞에 돈을 토해내죠. 그런데 그 아들 그 한 면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다음번에 보면 또 기막힌 일을 아들이 합니다. 그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집에 신당을 크게 세워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당 각 집마다 신당을 세우는 걸 원하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그 신당에 두는 거죠. 에봇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부터 에봇을 집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미가도 그렇게 한 겁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 신상처럼 여기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점괘를 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방 신들의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을 자기 신당, 하나님을 모셔둔다고 하고 에봇을 걸어놓고 드라빔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죠.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의 가문 가운데 나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라고 세워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도 세웠겠다, 신당도 있겠다, 에봇도 놔뒀겠다, 드라빔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강력하게 믿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욕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다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죠. 하나님이 땅을 따로 주신 게 있는데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각 지파에서 성을 떼어줍니다. 도피성과 떼어준 성 40곳에서 살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 레위가 이 사사기 시대는 뭐 하나님의 법도가 이거 지금처럼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도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죠.
그러니 자기 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거할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방황을 시작하는 거죠. 방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미가의 집에 어떻게 들르게 돼서 미가를 만났는데 미가가 물어봅니다.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나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인데 내가 지금 살 곳이 없어서 내가 살 곳 찾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는 게 귀에 확 들어오는 거죠. 미가가. 왜냐면 아들을 제사장 세웠는데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 에브라임 뭐 필요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신상도 있고 그 안에 에봇도 우상처럼 만들어놨고 드라빔도 있고 다 갖췄는데 제사장도 아들 세워놓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데 레위인이 있으니까 기겁을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잡 오퍼를 줍니다. 이 레위인도 잡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명이 아닌 잡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특별히 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차에 미가가 잡오퍼를 줍니다. 1년에 큰 연봉을 주고 옷도 계절마다 제공해주고 그러니 너 우리 집에서 우리의 제사장 노릇해라. 내가 너를 귀하게 세워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도 좋아합니다. 야, 내가 이런 오퍼를 받네 라고 아주 기뻐합니다. 이 세태가 그렇습니다. 요즘과 비슷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가가 그렇게 그를 세워놓고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다 세우는 건 아니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계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자기 아들보다는 훨씬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라고 12절을 써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엄마가 미가의 엄마가 했던 거 그리고 미가가 했던 거 다 13절에 딱 한 단어로 써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의 복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일 테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오히려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놔두고 그리고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워봤다가 또 레위인 오니까 그를 제사장에서 돈 많이 쥐어주고 자기 집 축복하게 만드는 일로 그런데 그 레위인도 얼씨구나 하고 그 일 맡아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돈에 팔려가는 그런 제사장의 직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27장 한 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사사기 17장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지만 우리 요즘 시대랑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복받는 게 목적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별의별 우상을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복주는 통로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떠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또 더 살펴보겠지만
비참한 일들이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으로, 성도로, 이 미가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레위 청년은 목회자의 입장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탄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을 복 얻는 통로로 생각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 내 멋대로 규칙을 두고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복 외에는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레위인 청년은 사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오퍼가 있나, 더 좋은 제안이 있나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이 볼 때 통탄할 노릇이죠.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정말 이런 말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말하는 것이 좀 애통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특징하면서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지금도 동일한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에 별 추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도 떳떳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개의 영이 불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레위 청년처럼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좌합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은 아닌가. 목회자로서의 내 모습과 목회자로서의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더 많은 연봉을, 더 많은 대우를 해줄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우상과 같은 것에 기웃거리면서 복 받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그렇게 범하면서 저주 안 받으려고 다시 돌려주는 추악한 삶들, 그리고 별의별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신성한 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우상화시켰던 그런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도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더 귀중한 것도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